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앞뒤로도 인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인생 후반에 기도를 본인이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서 뉴욕 전체 굉장히 우울했다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중앙로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대구 지역 전체가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던 사회가 된 전도사님 한 분은 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참변을 당한 아가씨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아름다운 나날이죠. 이곳까지 신방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을 얼마 동안 좀 쉬셨어요. 그럴 정도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온 도시가 다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는 크론병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크론병이 뭐냐 하니까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모든 이 과정에 말할 수 없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흘렀어요. 다 막 군데군데 계속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이런 거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이 난치병이랍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본인은 갑상선암을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갑상선암이야 뭐 이러지만 사실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 잘 몰라서 그냥 뭐 그거 효자암이다 이러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온 도시, 온 교회가 지금 우울한 그런 분위기에다가 자기 아내 그렇지, 내 그렇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아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니까 신혼 때야 달달할 때는 뭐 늘 이제 머리 출장 가가지고 있을 때도 막 전화로도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이 동지애로 사는 나이에 무슨 그렇게 신혼 때처럼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가 뭐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고 의사가 처방하기를 잠잘 때 꼭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냐?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에 관한 새로운 이제 배움을 가지려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선별하면서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마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아내 때문이 아니고 기도 말고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 말고 도리가 없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뭐 불편한 게 없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기도 왜 해야겠어요? 근데 기도 말고 다른 도리가 없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 말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 그거는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기도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깊이 교제하는, 이것이 기도지. 물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걸 보통 우리가 사귐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밤에 모든 사역이 끝나고 조용히 혼자 계실 때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그런 사귐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막 전투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소위 말해서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대적하고,
그런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희 신대원의 은사 한 분이 다른 교회 집회를 하시면서 한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분도 사귐의 기도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저런 게 참 기도지, 이래서 이분이 한때 이런 사귐의 기도에 빠지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기도가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의 경우에요. 자기 기도가 사라지고 없더래요. 애통하는 기도도 없고 간절한 기도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옛날에 처음 했던 그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귐의 기도도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다. 이 둘을 균형 있게 잘 갖추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좀 마음이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앞쪽에는 17장의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말하죠. 달리 말하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것이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말이 그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그 낙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는 것, 달리 말하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것,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를 상정을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비유로 드는 이 여자, 이 과부를 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여자 한 과부가 있다고 말하죠. 과부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레위인과 객인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 고아와 과부는 제1순위예요. 이런 고아와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부는 어떠냐? 이 과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자기에게 억울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의를 좀 베풀어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느냐 하니까 재판장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재판장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할 사람이, 이 사람이 불의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완전히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좀 정의롭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러면은 소망이 있겠는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 당사자마저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에이 그만 안 되겠네 이러면서 때려쳐라 이러고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오는 말씀처럼 자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주 찾아가는데 그 이 자주라는 말을 한글에는 넣었지만 원래 원어에는 자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가다라는 이 말이 미완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말 뜻 그대로 완료되지 않은 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글에 좀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주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이거 정의를 행해달라고 하는데 이 정의를 행해야 될 이 판사는, 재판관은 전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지금 과부인데 무시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도무지 소망도 없고 도무지 해결할 길들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고심끝에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성가시게 하는, 굉장히 귀찮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을 괴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한 방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드는 거,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때려서 멍들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을, 자기 얼굴을 굉장히 체면을 그냥 완전히 구겨 놓는다는 이런 표현이죠. 가만두면 이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나를 막 이래가지고 체면, 아이고 이거 완전 다 깎아놓은. 그러니까 내가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볼까요? 6절이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실 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단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듣는다는 말은 명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 재판장이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을 지성이면 감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는 것부터 보면 좀 의아합니다.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했냐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응답해 주면 됩니다. 기도하자마자 주님 이거 필요해요. 알았어. 1초 만에 주고. 주님 우리 딸 1등 가야죠. 알았어. 이번에 시험 치면 1등. 딱 들어주면 됩니다. 주님 이번 사업 잘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손님 몰아줄게. 이래가 열자마자 막 구름대까지 손님 오고 이러면 돼요. 그럼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다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 뭐 5번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벌면 저기 아이 그거 되겠니야? 500만 원 벌게.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낙심 안 해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건 왜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안 되나? 금식해야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지?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세요. 또 기도했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래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때려쳐보자고 막.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우리 마음에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상태냐? 낙심한 상태예요. 낙심한 상태.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때. 이런 때. 여러분 지금 이런 때가 언제냐?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이스라엘 멸망하던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이르다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302쪽인데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02쪽 구약이에요. 목사님 참 이상한 성경도 잘 찾아내신다.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뭐라고요?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거든요. 자,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급탈과 강포가 율법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교회 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소송 걸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무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혀 그게 들려지지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13절에 보면 거기 있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야,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뭐 우리 뭐 기도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고통과 낙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더 나빠요. 사기당해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장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와가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갑질할 거 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더 하고 막. 야, 이러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막 이런 마음이 절로 막 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때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나요? 아니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낙심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고 해주신다는 말이네 하는데 앞에는 보면 뭐라고 하죠?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참아요? 힘들죠.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습니다. 뭐죠?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 말은 에클렉토스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뭐 어떤 물건을 딱 고를 때 쫙 펴놓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고 또 그 중에 또 골라내서 그게 진짜로 여러 개 중에 고르고 골라낸 게 바로 에클렉토스, 택하신,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착하고 좋아서요?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고매서 하나님 우리를 골라내셨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는,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안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택했으면 우리를 인도해 가신 모든 과정도 당연히 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이때 이 말씀하셨지, 그게 생각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고 그 다음에 줄쳐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도에 힘이 되라고 여러분 자꾸 찾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자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내가 자격돼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왜 내게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상황이 이런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죠. 능력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죽어갈 때 선생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가시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혈루병기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가지고 옥신각신 누가 만졌냐, 아이고 그걸 뭘 가십니까? 극하는 사이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는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가고 있지 않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선한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의 시간이가 지금 당장에 네가 보이는 것들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하박국이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가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실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한번 들어봐야지 이러고는 성루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쭉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가 보여집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1305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왜 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선한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찬송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선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욥 몸에 병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아내는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입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니까 그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과정이 아니고 결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고난들, 예레미야 예가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 예레미야서 두꺼운 성경 뒤에 예레미야가 조그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BC 587년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 앞에 이제 2장, 3장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처절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가 그 어미 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 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엄마 먹을 거 이런데 이 어미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젖도 말라버렸어요. 이들이 아이들을 바위에 맺히고 이런 일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내 눈물이 눈에서 강처럼 흐르며 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해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3장 19절부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지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약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라고요? 선하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본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잖아. 낙심하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누가요?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막 낙심이 되겠죠.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대로 낙심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뭘 해야 되느냐, 네 속에다가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속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육신들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도무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내 속에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쉽지 않죠. 우리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면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불가능, 실망,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자,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붙들려 있다면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를 운영하는 부인, 편집장의 부인이에요. 주전 셀레라는 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분이 애를 낳았어요. 뭐 이렇게 추수감사를 앞두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2분 만에 자기 손에서 애가 죽었습니다. 애한테 젖 한번 물려보고 애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가 그 애를 받았을 때의 감동 있잖아요. 애기 울적울적하고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쁘잖아요. 그 애를 받았는데 얘가 2분 만에 죽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세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간호사가 묻습니다. 애기 혹시 이름 지었어요? 물어요. 그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토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토비. 토비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선하다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게 이 이름이에요. 토비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2분 만에 세상을 떠나서 나는 지금 그 애의 시신을 들고 있는데 그 애의 이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휘튼대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고는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에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옛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미사역을 화려하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인내하며 같은 말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잘 되며 언제 믿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요거 될 것 같을 때 기도했는데 그거 돼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잘 되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땐 기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똑같이 한결같이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무릎으로 드러나라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무릎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대폰 하나를 만들어도요, 휴대폰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준대. 지난번에 휴대폰을 만들어가 완성품을 가지고 이걸 한참 혹독하게 시험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 굉장히 추운데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가 전화해보고 또 되는지 안 되는지,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어보고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보고, 건장한 사람 뭐 100kg 이래 되는 사람이 뒤에 주머니에다가 휴대폰을 넣어 깔고 앉았다 일났다 앉았다 일났다 이래가지고 이게 파손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심지어 뭐 어떤 데는 모래하고 뭐 자갈을 넣어놓고 이걸 막 기계 막 돌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휴대폰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돌하고 막 자갈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혹독한 테스트를 하고 끄집어내요. 이게 진짜로 되면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온실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예수 그냥 편하게 믿다가 천국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반드시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지은 집을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주초가 든든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릎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니까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돈 벌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자녀가 이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넘길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상황이죠. 그때에 응답을 해주지 않고 이거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보는 이 때를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뭐 이래, 어떤 사람은 뭐 순교 자리에서 그냥 막 생명을 얻고 전쟁을 통해서 능력을
일으키고 해와 달을 멈추고 막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넘어가면 순교의 자리가 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톱에 켜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에게 밥이 되고 막 이런 걸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교 현장 가운데서, 예를 들면 지금 원형 경쟁에서 짐승들이 밥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안 막아주세요. 지금 여기 생명을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십니다. 지금 당장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구해주셔야 돼요. 내일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거침없이 지나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죽었는데 무슨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간 내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 더 좋은 건 어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이 필요의 시간을 넘어 다른 시간을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의 한정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당장에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영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이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넘어 영원을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살고 끝난다면 이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살고 끝나고 영원을 우리에게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의 시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 보이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잡히지 않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출판업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이제 좀 좋은 책들을 많이 출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오랫동안 벌써 한 20년 넘었죠. 계속 출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책을 교정하는 게 이분이 내는 책들이 주로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교정을 하려면 이걸 처음에 번역을 한 사람들은 전 박사급입니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번역을 해가 오면 자기가 이제 교정을 하죠. 교정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보면서 집중해 보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맞나 안 맞나 그 꼬리표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맞춰 보려면 눈 빠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래 숙여 있으면 목하고 어깨가 거의 굳어져가 돌덩이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헬스장을 갔다고 그래요. 헬스장 갔더니만은 그게 트레이너가 그 어디가 그래 어떻게 그러세요? 이렇게 목하고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가 쭉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은 목사님은 지금 등 쪽 근육이 너무 약해서 이게 지금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등 쪽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4개월을 이렇게 했답니다. 등 근육 강화하는 거. 근데 4개월 훈련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가다 보니까 목하고 어깨 아픈 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맞는지 아마 진짜 그대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헬스장에 가면 누구나 다 어디 근육을 만듭니까? 와 이러면 옆에 불룩불룩하고 와 이러면 식스팩 막 생기고 막 이런 건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등 근육은 누가 보나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등 근육 보고 와 멋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등 근육은 보이지도 않고 별 폼도 없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 어깨에 쥐고 가야 할 것들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 없어도 살아도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등 근육이 우리의 기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만드는 것은 시간이
지겨워집니다. 이거 내가 뭐 폼이 나나? 기도하는 건 내 혼자 하는데 이거 뭐 누가 한번 알아를 주다. 그러니까 남들 잘 알아주지도 않고 폼도 안 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짐을 지고 가죠. 그 짐을 넉넉하게 지고 가려면 기도에 등 근육이 든든하게 있어야지 이걸 지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한번 만들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이걸 훈련할 때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머릿속에 이론을 배워도 자기의 근육 속에 새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근육으로 새겨놓은 것만 실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아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특별히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건축위원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회의보다가 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일한다는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봉사자들, 교사들, 찬양팀들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들을 지고 가는 일들에 우리의 등 근육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은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면 어떤 무거운 짐도 넉넉하게 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진짜 찾으시는 이런 기도 일꾼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속에 또 이루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무릎 꿇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할 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구나, 우리 대림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그 아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시던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어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져질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으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할 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고 삶의 많은 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둘 데가 없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낙심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져서 약한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게 되냐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내어볼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풍성한 종들 되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고로 고통받으며 삶의 여러 가지 마음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더 좋은 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육관 준비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섬기는 위원들이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들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 다시 만날 그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단장하며 준비하는 우리 유족들 되게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출입처 체크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집사님 이번 주에 휴가 떠나 있겠습니다. 오늘 추가 광고입니다. 우리 먼저 김종준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하양 삼성병원으로 차로 이동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분 집사님께서 또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양에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2시에 대구 전문 장례식장에 와서 김호문 집사님 또 입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김호문 집사님이 매장을 하신다고 해서 장지는 여기 우리 혁신도시 안쪽입니다. 이 안쪽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7시에 먼저 거기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영으로 출발해서 매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1시에 하양 삼성병원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가실 때에 하양 장례식장에 출발하는 교회차가 7374하고 8920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실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갔다가 아시다시피 또 이게 대구 전문 장례식장까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관광같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다음 주일이죠.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을 정리를 하시겠다고 우리 권사님들 꼭 참석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후에 식당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몸빼 준비하시고 아마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런 모든 것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